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 1000만 명의 독자들이 열광했던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최신작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입니다. 저자는 삶이 힘든 지금 읽어야 하는 지침서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꼽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절정기를 통치했던 명군 중 하나인데요. 약 200년간 계속된 번영과 평화 속에서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던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 자리에 오른 현재였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장래의 황제로 지명받고 공무에 헌신하다가 39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갑니다. 전투에 몰두하는 동안 야영 천막 안에서 혹은 궁전에 머무르면서 써내려간 것이 명상록인데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말을 적어놓은 수기이자 개인적인 노트입니다. 저는 아우렐리우스를 떠올릴 때마다 허벅지에 바늘을 찔러가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너무 과한가요? 황제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모습들로 뇌리에 박혀있는 듯합니다. 저자가 대학원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읽었던 책이 명상록이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수시로 언급하는 명상록을 읽으면서 부모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지, 타인과 공생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어려움에 맞서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고 권합니다. 이전 책들에서도 느꼈지만 저자 특유의 부드러운 문체가 이 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저자가 선정한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명언 99개 중 일부를 담았는데요. 이 책은 그 명언 99개를 크게 5개의 주제로 묶어 저자의 해석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의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금을 산다. 설령 내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0000년을 산다 한들 기억하라. 누구나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지금 놓쳐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사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다. 지금이란 시간도 모든 사람에 동등하게 주어지며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을 놓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단 말인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만을 산다. 그 외에는 이미 다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이 지금이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를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다른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생명의 치명적 병을 앓고 나면 벚꽃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가족들과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명상록의 말에서 모든 것이 덧없고 항상 변한다고 보는 무상관의 사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말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의 주된 목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인생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지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밖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며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선을 떨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저는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받기로 한 날 아침 주치의에게 무서우시죠? 라는 말을 듣고서야 제가 심장을 멈추는 큰 수술을 앞두고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불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다고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매일을 살아갈 때도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제 삶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평소에는 내일이라는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게 되면 내일이 온다는 전제로 그린 미래가 소리도 없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뜻밖의 얻은 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아우렐리우스의 사상과 관련지어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을 본 사람은 영혼의 시간에서 태동했고 앞으로도 무한히 존재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보면 영원이란 시간에서 태동한 과거도 무한히 존재할 미래도 전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이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주론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헤어집니다. 이 경우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모든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깨우치게 됩니다. 오래 산다고 현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권내에 있는 것과 권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권내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권내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인간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스스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것이라서 그럭저럭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난데없는 시련이 닥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거나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니면 재해와 불의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거나 가산을 전부 잃는 식으로 말이지요. 자신이나 가족이 죽을지도 모를 병에 걸린 걸 알았을 때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자명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걸 모르거나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한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조금 무섭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원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그에 반해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거기에 맞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 시련을 감당해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땅 위에 서 있어라. 버티고 서서 그 주변에 부서지는 물보라를 잠재워라. 이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슬픈 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비운에 쓰러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불행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견해인지도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외려 행복한 일이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서 인용한 글에서는 힘들어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품격 있게 견뎌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품격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윽고 물보라는 잠잠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품격 있게 견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본 아버지가 나중에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을 봉인하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늦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품격 있게 견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픔에 잠겨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믿는다. 명상록에는 운명을 논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토록 여러 번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아우렐리우스도 자신이 운명에 농락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우렐리우스는 8명이나 되는 아이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고는 해도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공포는 급강하는 롤러코스터에 탔을 때 느끼는 공포에 버금갑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롤러코스터를 중간에 멈춰버리면 올라가려는 관성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하강에너지를 온전히 다 받으면 그 기세를 타고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는 힘은 영혼 속에 있다고 아우렐리우스도 썼듯이 인간에게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믿지 못하면 가령 심각한 병에 걸린 가족에게 병세를 알려주기도 어려워집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는 어머니에게 직접 증상을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예후가 좋아 진단 결과도 좋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의사의 설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들은 말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와 아버지가 병실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호스피스 치료에 관해 야마자키 후미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 무겁고 고통스러운 정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려 없이 선고해서 상처 입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병에 걸린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환자로 지내본 경험에서 말하자면 내게 현실을 받아들일 힘이 있다고 가족들이 믿어주는 것이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외려 행복한 일이다는 실로 아우렐리우스가 인간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입증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은 권내에 없지만 죽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까?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추운지 더운지, 잠이 부족한지 충분히 잤는지, 남에게 좋은 말을 듣는지 나쁜 말을 듣는지, 죽어가는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로 태도에 차이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이 와도 눈앞에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는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절박한 상황에 놓여도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른 말로는 의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다.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 황제로서의 의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울리는 일, 자연에 따라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설령 죽음이 목전에 와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다른 일에는 죽어가는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이 머지않았을 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면 평소에 훈련해둬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아침부터 아무에게나 공연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질려서 피하게 됩니다.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 건강했을 때처럼 행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눈앞에 닥친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플라톤은 사형을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은 평온함 속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확신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사이든 아니든 죽는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서 해야 할 일은 꼭 다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렸다네. 잊지 말고 반드시 갚도록 하게. 그렇게 하지. 따로 전할 말은 없나? 그렇게 물었지만 이미 온몸에 독이 퍼진 소크라테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답을 채근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그저 의무를 다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해도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멸되든 흩어지든 존속하든 육신에서 분리될 때 그러기를 각오한 영혼은 얼마나 근사한가. 허나 그런 각오를 할 때는 자신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만 죽음이 뭐든 간에 살아있을 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인간이 삶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선한 행동을 하겠지만 무가 되어 사라진다면 자포자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건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해 영혼이 불사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죽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이상 아우렐리우스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다.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심연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 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넌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선정한 명상록 속 명언.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른 아침에 너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주제넘게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 배은 망덕하고 오만한 사람, 남을 잘 속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는 무례한 사람과 만날 것이라고. 이제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논의는 그만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죽기 직전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가 없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허나 그가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도 임종을 앞두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곧 이 선생님에게 해방되어 한숨 돌릴 거야. 선생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꾸짖은 적이 없지만 난 선생님이 말은 안 해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느꼈어. 훌륭한 사람의 경우가 이러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에게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 죽어갈 때 이를 떠올리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써주던 친구들마저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 죽음으로 뭔가 다른 해방감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삶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려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 맨 처음 드러나는 표상이 말해주는 것 이상은 살을 붙여 말하지 마라. 아무개가 내 험담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로 내가 무슨 해를 입었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았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아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늘 첫 표상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것저것 살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면 살을 붙여 말아라.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그 판단이다. 너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모두 너의 판단 속에 있고 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인간은 전원과 해변, 산지에 자신이 머물며 쉴 만한 장소를 찾는다. 너도 그런 장소를 열렬히 찾아왔다. 하지만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는 언제나 내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이 더없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내 내면을 파라. 계속 파다 보면 거기서 늘 용솟음치는 원천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잘못을 저지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그들이 너와 동족이고 무지해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들도 너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너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이성이 전부 다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성적 생물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진정시켜라. 서로 참아내는 것이 정의의 일부이며 인간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도 나는 나와 동족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과 발, 눈꺼풀,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건 자연에 반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 건 대립하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그게 아니면 참아라. 할 수만 있다면 알려주고 바로잡아라. 그럴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 관용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감사할 것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있다.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고 상대를 마음속으로 채무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이 꼭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은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닮았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칭찬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데 일조하지 않으며 그냥 거기에 끝난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약해지지도 더 선해지지도 않는다.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는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는 일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땅 위에 서 있어라. 버티고 서서 그 주변에 부서지는 물보라를 잠재워라. 이런 날이 일어나다니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올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외려 행복한 일이다. 이제 너의 생애가 끝나려 한다. 그런데도 너는 너 자신을 존중하기보다 타자의 정신 속에 너 자신의 행복을 맡기고 있다. 설령 내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년을 산다 한들 기억하라. 누구나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지금 놓쳐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사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다. 지금이란 시간도 모든 사람에 동등하게 주어지며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을 놓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제 삶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나뭇가지 하나가 옆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무 전체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된다. 마침 인간도 한 사람이 인간에게 떨어져 나가면 공동체 전체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떨어져 나오지만 인간은 이웃을 증오하고 등을 돌려 스스로 이웃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그 자체만을 보고 이성적 분석을 통해 연상시키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비로소 죽음이 자연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의 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뿐이다. 그게 무엇이든 어떤 활동을 정해진 때에 그만두면 그만뒀다고 해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그만둔 사람도 그만뒀다고 해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전체에 유익한 모든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시기적절하다. 생명이 정지한다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는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개개인에게도 해악이 아니며 전체에도 해악이 아니다. 외려 전체에 시기적절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무릇 우주 만물에 무엇이 바람직하겠는가? 나무가 장작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그 외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네가 변화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다. 우주 만물에 필요한 것을 찾아보지 않을 텐가? 활동, 충동, 판단의 정지는 말하자면 죽음이지만 죽음이 해악은 아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시절에 눈을 돌려라. 유년기와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이런 변화도 단계별로 보면 전부 죽음이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밑에서 지냈던 생활, 어머니 밑에서 지냈던 생활, 아버지 밑에서 지냈던 생활에 눈을 돌려라. 그때 겪은 수많은 소멸과 변화, 정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라. 두렵지 않지? 라고. 그러하다면 너의 생활 전반에 일어날 정지, 휴지, 변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추운지 더운지, 잠이 부족한지 충분히 잤는지, 남에게 좋은 말을 듣는지 나쁜 말을 듣는지, 죽어가는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로 태도에 차이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이 와도 눈앞에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입맞춤을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제목이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이죠. 이 다음 문장에 어떤 문장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